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대하기 어려운 사람의 유형들이 많이 있죠.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은 좀 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수시로 바꾸고 기분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의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스스로 뭐 그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뭐 저를 느끼는 제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할 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변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비전을 찾게 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다른 쪽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처럼 좋아지고 또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쪽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읽어보죠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놀랐어요. 이 감탄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는 놀랐다는 뜻인데 우리가 놀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죠. 깜짝 놀라는 거, 깜짝 놀라는 그런 놀람도 있고 어떤 뭐 되게 멋있는 거를 보면 우와 하고 놀라는 경우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놀람은 그런 대단한 것을 보고 놀랐을 때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산에 가보셨습니까? 부산 태종대 가보셨나요? 태종대를 한 번 딱 가봤는데 태종대가 왜 이게 절벽 같은 데 이렇게 쭉 바닷가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뭐 등대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려가는 데까지는 그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바닷가를 이렇게 내려가나 보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건물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딱 코너를 도는 순간 바람이 확 불어오고 그리고 그 돌면서 보이는 그 해안선이 너무너무 멋있고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놀란 것 같아요. 감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주 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은 참 듣기에 좋아, 훌륭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곧바로 돌변합니다. 아주 확 바뀌어요. 180도 달라집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놀랍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놀라했던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만에 확 달라져서 예수님께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예수를 내쫓고 벼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고 얼마나 화가 났길래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조항들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되게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대한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부정하고도 부정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정말 한 마음으로 불의에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돌을 집어들어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율법을 중대하게 여긴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사람들이 감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요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뜰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가진 것처럼 이런 형태의 책이 아니었죠. 두루마리 형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둘둘 말려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에 성경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도 없었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점유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에 예배하기 위한 그 회당이라는 곳에 그 두루마리들을 보관했고 거기 가야만 그것을 읽거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그것을 읽을 수 없었지요. 물론 귀하기도 했지만 그 글자를 읽고 그것을 풀이해 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펼쳐서 두루두루 보시다가 읽은 부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모든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뒤틀린 것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그 메시아가 임하셔서 하신다는 그 구원의 일이 지금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 말씀이 그들이 보는 앞에 지금 실체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이사야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포로된 사람, 묶인 사람,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 어둠에 갇힌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유대인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꿈에도 이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지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여야 되겠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뻐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렇게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듯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인 그 나사렛,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 소망의 말씀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말씀이 그저 바라는 말씀이고 좋았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가워했을 뿐이지 정작 그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읽으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 눈먼 사람처럼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그 벽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자란, 그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예수님이라는 그 메신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메시지를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되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너나 잘하시오. 너나 구원해 보시오. 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지요. 그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으로 모든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이 엘리야도 역시 먹을 것이 없어졌겠죠. 엘리야라고 따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시다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오늘 말씀에는 사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 마을에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남은 한 주먹의 그 곡식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는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지요. 그 마지막 남은 그 양식으로 그 곡식,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나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과 함께 먹어야 할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과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합니다. 엘리야를 알아본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했지만 그곳에서, 그 집에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때에 그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만 공격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에 걸려 있는 환자였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좋다는 의원과 좋은 약들을 써봤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때 잡아온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한마디 말을 전합니다.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말하죠.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시리아라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인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만나고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맞이하고 말이지,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행위를 해야 할 텐데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사환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래서 화가 나서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말리지요.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7번 씻었을 때 그의 모든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며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왜 분노할까요? 이게 왜 그들을 화나게 만든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일까요? 저는 살면서 여태까지 싸워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제가 누군가와 싸웠던, 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 화가 난 것을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몰랐다면 저 혼자 그냥 화를 삭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화났지? 화났네. 너 화났지? 그래서 계속 깐죽깐죽하고 제가 화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야, 그런 거 갖고 화를 내냐? 야, 남자가 뭐 좀스럽게 그런 거 갖고 화를 내? 그러면서 계속 저의 그 화난 제 마음을 계속 긁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친구와 치고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아마도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들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이 들킨 것이죠. 예수님의 이 두 이야기를 듣고 그들 마음속에 있던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것이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엘리야를 믿고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랐던 그 사렙다의 과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던 나아만 장군,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만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지 않음이 드러났고 그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들은 겁니다. 화가 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구원관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라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분명하게도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 눈 멀고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부와 환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그런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돕는 내가 부각이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마치 패싱하듯이 나를 빼고 곧바로 그들에게 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이죠.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내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들에게 가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었고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었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던가, 그들이 얼마나 옳지 않고 있었던가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지요. 죄를 지적하시는 그 주님께 화를 내고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고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싫은 나머지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을 요구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